식과 법이 오르면 항상 답은 나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한 달 살아보기라는 문화입니다.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위대한 삶을 한번 건설해 보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리한가라는 도전 중에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행복한 삶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우리,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그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 그분은 나에게 우선순위인지,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늘 배워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건설하기 위한 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건설하기 위한 원리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모든 기초는 믿음 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신앙 인물의 기반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요?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유일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뭘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의 얼굴은 과연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다양한 다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에 관련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잘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한 사람들이야. 모든 위대한 남자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식과 법이 녹여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왔던 모든 삶의 정황은요, 편안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았어요. 거친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을 이기면서 그 바람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거친 바람이 불 때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로 자라 더욱 큰 둥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거친 바람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거친 환난을 경험하면서 견고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 6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한다면, 적어도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아멘할 타이밍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못 잡고 있는 건요, 눈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야. 꼭 시켜야 한다? 근데 이상하게 설교는 시키는데도 안 한다? 왜? 입으로 때우는 건 편해. 그러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기라. 옆에 분한테 그럽시다. 극하지 마소. 시작.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 때우는 직업이에요. 근데 삶을 통해서 입은 강력해지거든요. 여러분, 언어는요, 드러날 때 힘이 생겨요. 늘 얘기하잖아요. 말이 머릿속에 있는 게 생각이고 입에 담기는 게 언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행동이잖아요. 말의 가장 강력함은요,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조명해 줍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여주고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린 종종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빌딩을 설계하는 건축가, 완성된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설계도면 못 그립니다.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가 완벽히 완성된 이미지가 없으면 현실 그 조각은 세워지지 않아요. 세계 재패를 꿈꾸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꿈꾸지 않는 한 그 금메달은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학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그 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이 이상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미리 믿어야 해요. 그래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 인류 역사 속에 믿음을 수반하지 않은 위대한 업적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느 곳에든 어디에 있는 분과 통화하는 일이 가능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기가 선이 없는데 아무 데서나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생긴대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저 또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선 없는 전화를 꿈꿨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관계예요. 부정적인 미래를 꿈꾸면 여러분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꿈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명의 증인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한 쌍씩이 들어갈 만한 큰 배를 지었으면 좋겠어. 왜요? 하늘에서 비가 올 건데. 아니 하나님, 비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여쭙습니다. 질문합니다. 홍수 이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제발 좀, 제가 이런 질문할 때 눈치라도 좀 있으세요. 내가 왔다면 이런 질문 했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다시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없다. 와, 여러분 똑똑하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0년, 600년, 700년이었어요. 하늘에서 대기가 무너져 갖고 내려오지 한 번도 없어요. 밑에서 새벽 이슬 같은 수증기가 와서 농사도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이 비닐하우스처럼 지구가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오염이 있을 수 없고 적외선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창조 과학회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됐고, 방주라는 것도 지어본 적이 없고, 그것도 사막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우연이라도 의심치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과 순종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연결해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혼합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즉 접붙여서 다른 종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류는 없었어요.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뭐예요? 홍수란 비가 많이 내릴 때를 말하는 거야. 비가 뭐예요? 그것은 호수를 끌어다가
하늘로부터 네 위로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네가 믿을 수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을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사막 가운데서 이 방주를 짓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물을 끌어다 줄 거야. 노아는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 부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직하고 은퇴해서 사회보장을 누릴 만한 그런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니 은퇴하면 안 돼. 너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할 거야. 너에게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인도해서 새로운 땅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 땅은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많은 질문,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야 해. 여러분 그 당시에 시족사회는요,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던, 공동체 자체가 보호막이었던, 그런데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하나님은 네가 한 번도 가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 가야 돼 라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도착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목적지라 생각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알려줄게. 내가 지시해줄게. 이거예요. 모든 명령은 피상이지만 가장 구체적인 한 가지 진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브람은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순종했기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항상 위험을 포함합니다. 모험을 포함합니다. 그런 반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성공의 보장을 원합니다. 성도인 우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라고 도전받으면 좋아요. 일단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을 해 주시면 그 일을 할게요. 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런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아. 신뢰가 필요치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알지 못했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은 나는 네가 명곡교회를 섬기기를 원해 라고 그 말씀을, 목사님 좋은 교인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로 대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우리 명곡교회에 와야 되는 그 의심을 심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가 청빙받은 교회 중에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둘째,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저는 창원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지금 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좀 떠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저라고 다른 교회에서 좀 오세요라 그런 그런 청빙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바늘구멍만큼도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 선사하는 그 순간 저는 결혼한 것입니다. 명곡교회와 대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목회적 가치들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제가 알기에, 그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1050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믿으면 너의 삶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이건 대단히 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 중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옳다고 여겨 내 방식대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장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1050가지의 명령 중에는요,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평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은요, 내가 감당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보고 나면 이 명령들이 행해졌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유익과 이익은 우리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나에게, 내가 비록 지혜가 짜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지켜냈을 때는 그 지킴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유익이 내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꽤나 똑똑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얘기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못 보던 걸 본 나머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루 같으면 괜찮은데 그 일 있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참다 안 되니까 이것을 시켰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웃는 분들은 옛날 저희 시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못 웃는 분들은 저거 먹고 이러지. 저 뭐죠? 앞에 소금 그릇이 담겨 있고요. 저 키입니다. 제가 오줌을 싸던 어느 날 엄마가 자꾸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도 싸고 나니까 저 키를 머리에 씌워갖고 누구 집에 가서 소금 한 종지 얻어온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만한 부싯대기 갖고 갑자기 키를 탁 때리 못난 놈 이러는 거예요. 실컷 그러더니 애다 한 번은 소금을 키에다 탁 뿌리더니 엄마 갖다 드려.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싸던 오줌이 뚝 끊친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니까요. 아, 이게 충격요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비밀로 해도 소문은 나가요. 우리 식구가 7남매였는데 누군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셋째가 밤마다 오줌 싼다. 옷에다 오줌 싼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면 항상 그런 놈은 따로 있습니다. 얼레리 싸대요. 요거 있죠. 어머니는 그걸 하셨던가 봐요. 저것으로 와지는 심적 충격에서 우리 아이를 건져내자는 생각에서 그 아픈 짓을 시킨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해가 되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왔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무시할 때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성경은 소유자의 삶을 위한 약도요, 지침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입히고 학대하고 함부로 무례하고 너를 이용하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노염이란, 분노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분노하지 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더 깊게 아파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밤을 새울 때 언제 잠이 잘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떤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그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와 쓴뿌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 않지만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른 시기입니다.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상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기적의 현장을, 기적의 환경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위대한 삶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런 일 따위는 믿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장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나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계획하셔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축복과 모든 위대한 것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순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종이 뭐야? 아내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57kg 나갈 때입니다. 목이 길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든 걸 못 이겨갖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옷은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근데 시커먼 게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산 세월이 6월 27일이 30주년이 됩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더니, 결혼할 친구라고 소개했더니 저희 동기들이 길바닥에서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이십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규모 없이 살았던지. 믿음은요, 보지 못할 때도 믿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드림은 함께 갑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씩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과 밀린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 사이에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11조를 모아두었는데 누군가에 급하게 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나를 첫째로 두고 너를 돌보리란 나의 약속을 신뢰하니, 아니면 너 자신을 신뢰하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명예전당 목록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위대한 성취를 보이지도 않았고 그 이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그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예전당에 왜 그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을까요? 그가 드린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드린 것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드린 태도 때문에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린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기뻐하느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드리며 근심하느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것은 그분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고 원하세요? 이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를 제게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첫 번째로 둘 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주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커다란 초과 이윤을 남기게 해주셔서 그것이 채워질 때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드릴 때 드릴 것이, 즉 여유가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미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치 못합니다. 옛날에는 양식과 종자를 구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곳간에 가보면 절대 손이 되지 안 되면 이런 그 덕석을 만 그 바구니에다가 종자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종자를 양식으로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종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하락세에 있고 가장 어려울 때가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입니까? 그때가 당신이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과 재정이 넘칠 때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 있을 때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보게 된다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얘야,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한단다. 그러나 먼저 나를 신뢰해야 돼. 우리 작은 게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교육의 지표는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담을 만한 이것을 항상 랍비들은 이렇게 채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쉐마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가정 교육의 시스템은
하브루타입니다.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와 부부 간의 쉐어링입니다. 근데 그 하브루타를 완성시키고 그 하브루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하카다입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곱씹는다는 단어이면서 이스라엘에는요 단어가 숫자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카다라는 단어가 숫자 몇이라 그랬습니까? 3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3000번을 곱씹는 거예요. 아빠도 곱씹고 엄마도 곱씹고 아들도 곱씹다 보면 하브루타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눌 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많이 심는다 할 때 많이도 숫자입니다. 뒤에 많이 거둔다도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많이 숫자와 뒤에 많이 숫자 같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앞에 많이 심는다 할 때는 열입니다. 뒤에 많이 거둔다는 무한대입니다. 놀랍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나보다 많이 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법과 걱정거리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거리를 세워보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소원은 절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분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곳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오늘 여러분께 나누었던 것은 첫째, 보지 못할 때도 먼저 믿는 것. 둘째,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없을 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대전제는 사랑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한 아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과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기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힘있게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